할렐루야.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냐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딱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성경의 대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들을 우리는 소재라고 하는데, 그 소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권, 믿음, 의,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대전제를 두고 사용되는 소재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지느냐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어들이라는 뜻이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의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가운데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중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에 나온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나온 것이 창세기 15장 6절이다. 그러면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배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근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뭐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거기에 어떤 것도 대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의 교리 또한 성경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인 겁니다. 신학에서는 그 믿음에서 말미암게 되는 의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따라합시다. 이신칭의. 다시 한번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를 한자로 딱 쓰니까 이신칭의. 믿으니까 의로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신칭이라는 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개신교라고 얘기하는 이 기독교, 이 기독교의 근간이 바로 이 이신칭의 교리 때문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원래 그는 로마 캐톨릭의 사제였으며 엄청난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던 도중에 어느 한 성경 구절에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개념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성경 구절이 뭐냐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전에는 로마 가톨릭이 어떻게 했느냐? 천국과 연옥과 지옥이라는 3단계의 내세를 지정해 놓고, 좀 죄를 덜 지으면 연옥에 가 있다가 그 후손들이 열심히 충성을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면 자기가 죽은 그 조상이 천국으로 간다는 교리를 주었던 것이 바로 로마 캐톨릭의 교리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캐톨릭은 우리가 열심히 살고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이 땅에서 많은 후원을 하고 많은 자비를 베풀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면죄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이 성경 구절을 보자마자 믿음으로 가는 거구나.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는 거구나. 그 마틴 루터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믿음의 시작이 어디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2절로 5절 말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로 믿음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에 의해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나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태지는 거냐? 보태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믿음이라고 쓰여져 있는 히브리어는 아만인데, 아만. 아브라함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곳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을 살아낸 실제적인 교재입니다. 교보제. 그 삶을 한번 바라보세요. 믿을만한 자여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로 믿음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 믿음을 잘 알기 위해서 창세기 1장부터 오늘 본문 15장 6절까지의 내용을 대충 요약해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들에게 뭘 줬느냐? 바라크,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 수 있는 복을 주시고 그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범죄함을 따라서 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 인간의 죄는 그 아담의 죄로 머물지 아니하고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태어남을 통해 그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살인죄로 포함되게 됩니다. 왜요? 자기가 주인공이어야 되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자기가 주인공이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역사와 스스로의 인생에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스스로 통제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 무서운 생각들이 결국에는 노아의 홍수라는 사건을 부르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세상의 영걸이라 그랬습니다. 네피림이라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뭘 합니까?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노아 홍수가 세상에 임하게 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멸당하게 됩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노아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이 민족이, 이 세상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는데 그들이 노아의 홍수의 교훈을 알지 못하고 또 그들 스스로 역사와 세상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합니까? 바벨탑을 쌓습니다. 노아의 족속들이, 셈의 족속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하소연을 하고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였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시 바벨탑을 쌓고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그들이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겁니다. 그렇게 불가능한 존재가 누구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게 불가능한 존재가 누구다?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고, 아무리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갈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보여준 거예요. 그러다가 그 불가능한 자들 가운데에서 누구를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셔서 믿음의 땅으로 보내시고 그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뭘 알아야 되느냐? 내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돌아서면 또 범죄하고 돌아서면 또 범죄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부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까지의 모든 불가능한 인간의 표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불가능한 인간의 표본을 주님이 부르셔서 원래 그가 우상을 섬기던 자였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을 삼아주신 것이 바로 그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단번에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여러분들이 무슨 공로를 쌓듯이 차곡차곡 탑 쌓듯이 쌓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너무너무 불가능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주신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장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그 선물로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언어로 표현을 굳이 하자면 객관적 믿음이에요. 그것은 주관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인을 빡 박아주는 거예요. 그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죄인들에게 무상으로 부어진 객관적인 믿음에 의해서 그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자신의 주관적인 믿음들을 막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삶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박혀있는 믿음, 심장을 뚫고 들어와 있는 믿음은 변치 않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음을 통해서 내 삶으로 그 믿음이 표현되어지는 것. 그걸 우리는 주관적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그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이 그 믿음을 인과율에 따라서 내가 뭔가를 하면 열매로 믿음이 맺혀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섭리입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믿음이 무언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거라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천국 한번 꿈꿔보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자, 우리가 그러면 오늘 이신청의 교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구절만 보면 한국말로 딱 보면 뭐 같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긴 것처럼 보이죠. 그죠? 뭔가 아브라함이 뭔가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신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과율, 원인과 결과로서의 믿음과 의를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번 볼까요?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가 어디에 있느냐? 15장 1절에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있는? 두려워서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왜 그럴까요? 14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4왕과 5왕이 싸움을 했죠. 318명 데리고 가서 그 대군을 격파하고 내려왔죠. 자신의 조카 롯을 찾아왔죠. 그리고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왔죠. 그 전리품을 그가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집에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다시 저들으면 어떡하지? 저들이 양심을 품고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거기에 소돔 왕에게 받아왔으면 엄청난 그 전리품들을 내가 그대로 두고 왔잖아요. 아깝지 않을까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거예요. 첫째,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 그리고 아쉬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전리품이다. 할렐루야. 네 전쟁의 모든 것들은 내가 주관하였고 내가 승리하였고 내가 너를 승리하게 했으니 내 자신이 너의 전리품이 되어주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그 전리품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세상 것들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다른 적들과 싸우는 이 세상의 전쟁으로 걱정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싸워야 될 전쟁은 세상의 적들과 세상의 전리품들을 놓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전리품을 두고 싸우는 전쟁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은 아브라함의 싸움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싸움이다. 여러분들은 전투에 임할 뿐이에요. 그 전투는 패배할 수 있으나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 힘을 얻기 위해서 다른 이들의 것을 탈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 세상의 적들과 싸워서 고지에 올라가는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세상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힘의 능력을 세상의 것들을 모으는 데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야 될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전리품을 두고 싸우는 성도들이어야 됩니다. 오로지 말씀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기독교는 어떠하냐? 그렇지 아니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여서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성도가 싸워야 할 것은 전쟁의 전리품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리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상은 하나님이 가진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하나님 당신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장에 들어와 여러분들과 하나가 되어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상급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인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상급이 필요하세요?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필요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역사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존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십자가로 세상을 이겨버리시고 그 승리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상으로, 무료로, 공짜로, 거저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든 성도들의 영적 전쟁이 이미 결판나 버리고 하나님께서 죄의 권세와 싸우셔서 당신의 아들 안에서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의인으로 만들어 버린 사건이 바로 구원 사건입니다. 이 모든 건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홀로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거기에 공로를 보태셨나요?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무엇을 보태셨나요? 어떤 것을 보태셨나요? 그리고 그 바로 십자가 전쟁을 성도의 삶 속에서 실제화시켜서 우리가 경험케 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싸워야 할 유일한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옛사람을 다 떼어내고 흔적을 벗겨내어버리고 일평생을 이 옛사람을 벗는 일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다 벗을 수 있을까요? 다 벗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서도 그 옛사람의 흔적들로 위세를 떨치고 그 옛사람의 흔적들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다니다가도 성도들에게 상처받아서 낙심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방패요. 내가 상급이다.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쉬워하지 말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선물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상급이라니까요. 전쟁을 마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아무로 가지고 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상급으로 다가오니 모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러분들이 누리는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 놀랍지 않아요? 우리의 불가능함과 무력함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표시이고 믿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성경이 그 영적 전쟁을 자손의 문제와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치르게 될 그 모든 전쟁, 거기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자, 봅시다. 자, 15장 5절 6절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전리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자,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생각이 딴 데에서 동문서답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한테 뭐 줄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거나 야단치지 않으시고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저 하늘의 무별들을 바라보아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대요? 마치 그걸 보고는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러니까 뭐야? 아브라함이 무뼈를 바라보고 그 후손이 그와 같다 그러니까 그 후손 많은 거 보고 믿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게 숨어 있어요. 뭐냐 하면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단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별들은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별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단수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여기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요. 내 자손이라는 단어를 단수로 써놨다고. 그 자손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 이 말입니다. 중복적인 거,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 여기에.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줍니다. 이 자손이라는 단어는 제라입니다. 제라. 제라라고 쓰여져 있는데 단수입니다. 단수. 바울은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장 5절에서 전쟁을 치르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하나님이 정말 14장에서 전쟁을 치렀잖아요. 전쟁을 치를 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야, 이거 뭐 끝났다. 내 살아있을 때는 무슨 자손을 보긴 나는 자식도 하나 없는데 그런 생각 했지 않을까요? 그에게 하나님이 무뼈를 이야기하면서 자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의 존재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을 대했을 때는 그 불가능한 존재로서는 하나님께 어떤 것도 내어놓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완성시키신 것,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신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구나. 우리가 믿게 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찬양 가운데 그 찬양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게 믿어질 때에 그게 내게 믿음으로 다가오고 내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뿌리내리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뿌리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들어오는 순간부터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사서 내 목걸이로 걸게 될 때부터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성금하는 그 순간에 믿음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이 택함받고 여러분들이 특정되어져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게 될 때, 인정하게 될 때 바로 그때 믿음이 심장을 뚫고 들어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믿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어떨 때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느냐. 사람을 연쇄살인을 하고 수명을 칼로 찔러 죽이고 토막살인 낸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회심하고 구원받았다는 소리를 들을 때면 저는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저걸 어떻게 용서가 되지? 저 사람이 천국을 간다고? 그 생각을 하면서 이중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나도 저럴 수 있구나라는 걸요. 나도 충분히 저럴 수 있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요. 왜 우리는 그것이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없느냐? 나는 조금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죄를 덜 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살인자요, 저와 여러분들도 범죄자요, 저와 여러분들도 도둑이고 강도이고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나다가도 주여 나도 저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열심입니다. 그 열심은 단 한 번도 이 땅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우리 구원이 하나님 열심에 의해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구원이 되는 거라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자,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성경 좀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1절.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절. 로마서 6장 1절 2절 한번 찾아봅시다.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그럴 수 없다.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의 열심은 우리의 열심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신앙생활이라 그랬죠? 그 믿음을, 주관적인 믿음이 내 삶을 통해 막 터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 이미 하나님의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현실을 이미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결국을 이미 보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위해서
열심히 자신을 채찍질하는 겁니다. 그 싸움이 바로 아브라함의 싸움이며 그 싸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이며 그 싸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이어야 합니다. 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죄에 머물지 않기 위해 한없이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들어있는 믿음의 후손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부인하고 목숨까지 바쳐가며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여 우리 안에 싸우시는 하나님의 승리하시는 모습을 자주 경험해야 합니다. 평생을 질 수 없어요. 한번 이긴 그 승리의 경험을 우리가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함을 통해 그래 내가 주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세상과 싸워 승리하였다라는 그 경험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 경험이 잦아야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엄청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이깁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롯이나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 같은 것들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뿐입니다. 따라합시다. 열심히 죽읍시다. 다시 한번 열심히 죽읍시다. 나 스스로를 열심히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나 자신을 죽이고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의 짐을 지우기도 하시고 어려운 가시밭길이나 자갈밭을 걷게도 하십니다. 그때 그러한 어려운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의 축제에 초대받은 자로 살아가는 여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방탄소년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남자 청년들이 몇 명이죠? 7명인가요? 예, 7명의 그 가수가 가는 나라마다 수십만 명이 그 마을 도시 자체를 완전히 1200억, 2000억씩 수익이 발생하도록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가면 그 나라에 대표하는 시장들이나 뭐 장관 같은 사람들이 와서 그 BTS들한테 공로패를 주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연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티켓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공연장에 티켓을 사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줄 서서 있는 사람도 있고 비를 맞고 이슬을 맞고 그 티켓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공연을 주최하는 주인공들은 거기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고 그들은 그 티켓을 사기 위해 준비할 필요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신분증 하나로 그 공연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티켓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진 티켓은 이미 심장 속에 뚫고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전리품, 하나님께서 스스로 전리품 되어주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티켓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유 있게 살아가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